모압 왕 발락과 발람은 이름이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사람이죠. 이 발락은 모압 왕입니다. 이 모압 왕 발락은 점술가인 발람이 복채를 받은 만큼 이스라엘을 저주해 줄 것이라고 기대를 했기 때문에 발람이 오자 최대한 예우를 갖춰서 맞이하죠. 하지만 발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할 수 있다고 반복해서 말하죠. 38절을 보시면은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였다. 보십시오. 이렇게 제가 임금님께 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의 입에 넣어주시는 말씀, 그것이 무엇이든지 저는 그것만을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또 23장 3절에서도 반복해서 말합니다. 중간쯤 보시면 주님께서 저에게 밝히 나타내 주시는 것이면 어떤 말씀이든지 제가 임금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발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죠. 그러니까 이튿날이 되어서 이 발람은 모압 왕 발락과 함께 바알 신당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바알 신당은 우상을 숭배하는 곳이죠. 그곳에 올라가서 제단을 만들고 숫송아지와 수량을 제물로 준비합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말씀을 주시죠. 발람은 모압 왕 발락과 그 신하들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게 7절부터 10절 내용이죠. 7절부터 보시면은 발람이 예언을 선포하였다. 발락이 나를 시리아에서 데려왔다. 모압의 왕이 나를 동쪽 산골에서 데려왔다. 와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야곱을 저주하라고 하고 와서 이스라엘을 규탄하라 하였지만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시는데 내가 어떻게 저주하며 주님께서 꾸짖지 않으시는데 내가 어떻게 꾸짖으랴. 바위 산꼭대기에서 나는 그들을 내려다본다. 언덕 위에서 나는 그들을 굽어본다. 홀로 사는 저 백성을 보아라. 그들 스스로도 자신들을 여느 민족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티끌처럼 많은 야곱의 자손을 누가 셀 수 있겠느냐. 먼지처럼 많은 이스라엘 자손을 누가 셀 수 있겠느냐. 나는 정직한 사람이 죽듯이 죽기를 바란다. 나의 마지막이 정직한 사람의 마지막과 같기를 바란다. 지금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주신 말씀은 뭡니까? 모압 왕 발락이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저주하는 사람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지금 발락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바알을 숭배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사람을 저주하는 말로 오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사람을 저주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발람도 그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발람도 이 발락이 돈을 주면서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이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지만 이 발람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경고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전하겠다고 그렇게 반복해서 말하겠다는 것이죠. 그러잖아요. 지금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은데 자기가 뭐라고 어떻게 저주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주님께서 꾸짖지 않으시는데 내가 어떻게 꾸짖을 수 있겠느냐는 거죠. 괜히 발락이 요구하는 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했다가는 자신의 삶이 그 저주에 오히려 빠질 수 있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을 갖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백성인데 어찌 내가 그 백성을 저주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을 하죠. 만약 그렇게 했다가는 이 발람이 뭐라 그럽니까? 10절에 나는 정직한 사람이 죽듯이 죽기를 바란다. 괜히 사람을 저주했다가 그 저주가 나에게 임할 것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발람이 나의 마지막이 정직한 사람의 마지막 같기를 바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발람에게 주신 말씀은 발락이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내용이 아니라 어떤 내용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백성이다. 거룩한 백성,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백성으로서 일반 백성과 구별된다라고 하는 축복의 내용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내용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 근거하고 있어요. 거기 10절에 보면은 지금 그
티끌처럼 많은 야곱의 자손, 먼지처럼 많은 이스라엘 자손이 무슨 내용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이죠. 바다의 모래같이 셀 수 없을 만큼,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 없을 만큼 번성시켜 주겠다 하셨던 그 아브라함 언약의 기초에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하시는 백성을 어찌 사람이 감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을 저주하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발람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 언약과 또 모세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 주시고 또 그 백성들을 일반 여느 백성과는 다르게 구별하여 복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 주시는 백성을 감히 인간이 어떻게 저주를 할 수 있겠느냐? 그랬다가는 그 저주가 자신에게 임할 것이다라는 이 두려움을 갖고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발락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돈까지 주면서 저주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기분이 상하겠죠. 기대와는 다른 말을 듣게 되자 이 모압 왕 발락은 항의하면서 따집니다. 11절 내용이에요. 발락이 발람에게 말하였다.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요? 대적들을 저주해달라고 당신을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발락의 입장에서는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분을 터뜨리는 거예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고 저주해달라는 것이죠. 그럴 때 12절을 보세요. 발람이 어떻게 합니까? 모압 왕 발락의 요구대로 저주할 수 없다고 대답을 하죠. 12절 주님께서 나의 입에 넣어주시는 말씀을 말하지 말란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이 뭐냐는 거예요. 괜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말을 했다가는 자신이 그런 저주를 당할까 두려워하고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입에 넣어주시는 말씀을 말해야지 그것을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발람의 입장에서는 비록 돈을 받아서 청탁을 수락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그 엄위하신 명령을 거슬려서 말하는 것이 두려웠던 겁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자신도 그 저주의 대상이 될 것을 알았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악한 세상과 그 악으로 자기 이익을 삼는 사람들의 편이 아닙니다. 결코 그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 이 모압 족속이 어떻게 됩니까? 이 모압 왕이 어떻게 돼요? 저주를 하라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했지만 결국 그 저주가 자신들에게 임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악으로 자기 이익을 삼는 사람들의 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들이 처한 위기 상황을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라는 사실, 거룩하게 구별된 복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확증하는 기회로 선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두신 뜻과 그 작정하신 일은 사단의 권세나 악한 사람들의 계략이라도 막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찬송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마땅히 저주받을 우리들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셨고 그 사랑을 입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어떤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마치 1만 달란트를 탕감을 받았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저주하면서 그렇게 악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 그리고 택하신 언약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도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열심을 이길 존재는 세상에 없습니다.
오히려 그랬다가는 오히려 그 사람이 세상에서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마치 가룟 유다의 배신을 보십시오. 빌라도의 사형 선고를 보십시오. 그런 악행이 오히려 그들이 이길 것 같지만 결국 그 악행 속에서도 신실하시고 주권적인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언약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확증해 주시는 기회로 삼으셨던 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다. 혹 억울한 일을 당하였거나 혹 내가 당하지 말아야 될 일을 당한 것 같아 할지라도 그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시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복과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헤아려 보십시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70번에 7번씩이라도 용서를 베풀어야 할 것이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성전과 언약 백성들 앞에서 저주하는 말이나 그러한 생각들을 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주권적인 능력과 은혜로운 섭리 가운데 창세전에 택하신 참된 언약 백성들을 죄악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지금까지도 일하시고 그 복된 자리까지 도달하도록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다운 그런 면모를 갖추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은혜에 대한 합당한 응답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안전하게 또한 온전하게 영원한 구원과 참된 안식으로 인도하시며 섭리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확신 가운데 믿음의 선택을 해야지요. 신뢰하고 용기를 가져야지요. 주님과 함께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무한한 생명의 복을 주셨고 또 그것을 우리 안에서 이루시기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능력과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일하시는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이 어둠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입이 이 악한 세상의 모습을 흉내내어서 하나님 아버지 그 악인의 길을 행하지 않도록, 악인의 자리에 앉지 않도록, 악인의 걸음을 걸어가지 않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다운 그러한 삶의 면모를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그리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응답하며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여서 우리의 마지막이 정말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러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도 그 영원한 삶에 잇대어 살아가는 믿음의 선택을 하고 또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또 우리도 참으로 여느 백성과는 다른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그러한 참된 언약 백성다운 그러한 복된 삶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모든 언약 백성들, 가정들과 자녀들 위해, 생업과 일터 위에, 고향 제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